할렐루야, 날마다 새벽 만나로 여러분을 찾아가는 만나교회 김태광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3장 4절로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때에로다. 아멘. 오늘은 여수론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이어서 계속 날마다 만나를 통해 축복 성회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이 시간이 큐티가 될 수도 있고 부흥 성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을 오늘도 귀한 부흥 성회를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율법과 야곱의 총회라는 명칭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서 자신들이 누구의 자손인가를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왜 야곱의 총회라고 했을까요? 바로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인 12지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위해 유언을 남겼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는 축복 선언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준 별칭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받은 칭호이니 야곱의 입장에서나 또 이 민족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불교 신자들이나 가톨릭 신자들은 자신들의 법명이나 세례명을 받습니다. 평상시에는 세상에서 부르는 이름으로 부르지만 법당이나 성당으로 가게 되면 자신들이 받은 법명으로 불리거나 성당에서는 세례를 받은 미카엘, 다니엘, 데이빗 등 이런 성경의 이름으로 이름을 부여받습니다. 자신이 사모하는 이름도 있지만 자신에게 믿음을 물려주신 대부들에 의해서 그 이름을 받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그 이름들, 즉 신앙의 선조들의 신앙을 따라 살지 못할 때 오는 부담감과 억압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신앙의 눈도 뜨지 못했는데 이름만 부른다 하여서 그 사람의 신앙이 깊어지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자신이 그 종교와 완전히 상관없이 살다가 자신이 무슨 이름을 받았는지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오히려 거룩하라고 명령된 그 이름이 하찮게 비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오히려 더 신앙에 반항심이 생기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교나 개신교에서는 법명이나 세례명을 주지 않습니다. 이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성과 이름이 있는데 굳이 종교적인 이름을 주어서 곤래를 씌울 필요가 없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해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거듭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기 위해서 다른 호칭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보면 여수룬이라는 말을 들어봅니다.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여수룬이란 하나님의 사랑받는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 또한 이스라엘의 또 다른 별칭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대단한 칭호입니다. 그런데 또 여수르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의로운 자라는 또 다른 별칭을 부여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의로운 자는커녕 항상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배신하고 그래서 심판당하는 이야기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광야에서 45년 동안 뺑뺑이를 도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소망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부르고 그렇게 불린다 하더라도 다 그런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이름과 그 이름 때문에 나중에 더 후회하고 부끄러워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여수룬이란 말이 이스라엘을 뜻하듯 여수룬의 왕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기껏해야 하나님을 여수룬의 왕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와 인간의 언어의 한계를 초월하여 그 명칭과 칭호와 또 어떤 휘장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무한하신 분입니다. 굳이 설명을 하자면 우주적인 분이고 우리의 우주를 초월하여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으로 부르든 무엇으로 표현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최고의 표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처음 뵙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질문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최초의 표현이었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시고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주 일부분 알아가고 있는 정도이죠. 오늘도 그 무한대의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간의 언어의 한계적 표현을 넘어서서 다 담을 수도 없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다 담고 남음에도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오늘도 언제나 피조물의 겸손함을 잃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오늘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샬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사람의 이름이 다양하게 불려집니다. 누구의 아들, 또 누구의 아버지. 때로는 역할과 직함과 또 그 사람의 하는 이름에 따라서 다양한 호칭으로 불려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호칭과 불려지는 이름이 다양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내가 너를 지었노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됨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인정하고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